무슨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대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처리합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차분하게 정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가 하는 점들은 그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대체로 감정적인 방법이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다 하더라도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물론 사리 판단이나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이 좋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합리적인 부분을 내세우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내세울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다 라고 할 만큼 속단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음을 밝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부르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자신의 유익이나 안위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그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도의 권위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진 자유가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사도의 권리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상대방의 입장으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 세상에서 증거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취하였던 그 삶의 지혜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자기 자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직분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받을 상급 또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담된 자로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그 상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로서 받은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특권이나 명예를 구할 이유가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수고하고자 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심정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종으로 일하였고 그것이 곧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로서 결코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없는 종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세상 일이란 것이 무슨 성과를 내는 것으로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 명예가 되고 특권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기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일꾼은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으로 씁니다. 그럴 때 자,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이 있고 오전 9시와 그리고 정오에 일한 품꾼이 있고 그리고 오후 3시와 일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하도록 들여놓은 품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품꾼들에게 주인이 준 품삯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 종일토록 일을 한 사람과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의 품삯이 왜 똑같냐? 라는 것에 있었지요. 논리적으로 볼 때 먼저 와서 일한 사람과 맨 나중에 와서 일한 일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품삯은 분명 차별이 있어야 하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속한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제대로 주었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온 품꾼이라도 그들에게 하루 일에 대한 분량의 같은 품삯을 주게 된 것은 주인의 선한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규진이라는 것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포도원 주인이 가진 선한 뜻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포도원 주인의 선한 뜻이 편파적일 수 있고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주인의 판단과 결정은 철저하리만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선한 뜻이 하루 품삯이라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약속된 사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품꾼들을 위한 하루 품삯에 대한 그 기준의 의도를 모를 때 사람들은 섣부르게 그 주인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포도원 주인의 선한 의도를 알게 될 때는 우리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비록 어떤 사람처럼 먼저 오지 않고 나중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도원으로 들어가
그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받은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진 자유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고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로움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대상은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이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를 개인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과 같은 입장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대상을 위하여 취하였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들의 형편,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복음의 대상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단 몇 명이라도 구원하여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마치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식의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취한 행동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 위치를 고수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을 위한 그 보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아무쪼록 많은 사람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은 덮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더는 헛되거나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그들과 상관없는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기회로 삼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다름질하는 운동선수로 비유하면서 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와 영광은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승한 사람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에게 있어서 경기는 단순히 참가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경쟁하여 우승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승을 위하여 열심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경기 규칙에 따라 이기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다투는 것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매우 정당한 일입니다. 경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혹은 상대편을 봐준다든가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스포츠 정신의 위배가 되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열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표를 향한 분명한 신앙의 방향이 있으며 부르심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께 향한 오롯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마땅히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로서 준비할 것을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즉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식사량 조절해야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기가 방해되지 않도록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몸을 만들고 정신 상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 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기 전에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경기를 위한 꾸준한 훈련과 자기 단련이란 절제가 없이는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며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 경기에서 우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운동 경기도 이렇게 결국 썩어질 우승 멸류관을 위하여 절제하며 준비하는데 하물며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절제할 것이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절제된 삶을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다름질하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신앙의 싸움으로 싸울 때 허공치듯이 헛되지 않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투적으로 증거했다라는 것이며, 셋째는 스스로 자기를 잘 단련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자신을 말씀 안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절제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신앙 목표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증인 노릇도 못하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이 어중이 떠중이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겸손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삶의 목적이 다르고 진리에 따른 삶의 내용도 다르고 복음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믿음을 놓치게 될 것이고 신앙에서 뒤처지고 버려지는 두려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못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은 분명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진리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삶의 방식이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의 대상자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구원에 이르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자유고 자신 또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준비시키는 절제의 자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이렇게 절제와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준비가 되어야만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란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영광은 저희의 수고와 일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구원에 있사옵나이다. 단지 저희는 그 일에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없나이다.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복음을 가지고 저희가 가진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내용과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자신의 주장이나 어줍지 않은 종교적 행위나 간섭들로 인하여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릴 때 저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복음의 귀한 가치를 세상의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켜 나가게 하시고 세상 앞에 소중한 복음으로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